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차 끝냈고요. 오늘은 죄와 구원에 관하여 3주차 새가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차는 뭐였어요? 성경은 사실인가?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우리 그 첫째 주 그 전주에는 아예 우리 교회 소개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개척과 사명, 우리 교회의 소개를 제가 했었습니다. 오늘 3주차에서는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환영의 의미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야.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만 있고 그렇지 않다 그랬죠. 이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엄마 뱃속에서 왔는데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난 어디 있었냐?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몸은 흙이 되어 한 가루가 되고 한 줌의 흙으로 끝나지만 내 이 정신, 내 영혼, 이것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성경이 사실인지 고민을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에 가 있는, 생각을 안 하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였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돼 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죽는다 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은 다 겪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10주년 기념 감사 동영상 싹 보는데 우리 일대 권사님 사진이 우리 김우택 집사님이랑 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개척 멤버셨는데 1호 권사님이셨고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아까도 밥 먹는데 오셔가지고 우리 김우택 집사님이 뭐 하늘에서 우리 이화자 권사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또 막 울먹울먹 하시다 가셨어요. 아까 그 영상 봐가지고 또 옛날 또 생각나시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당연하죠,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부끄러움 없이 그 얼굴을 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뭐 누구 어떤 목사님처럼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고 싶다. 저는 그런 헛된 꿈 없습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어 뭐 할 겁니까? 몸만 피곤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뜨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신다면 나는 쓰임 당하겠다. 그 자세가 맞는 거지. 누구보다 더 큰 교회 뭐 그렇게 이제 욕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주객이 전도가 되고 사람의 헛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됨을 버리고 그 사람들 찾아가면서 이제 막 연줄 맺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이제 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외부 강의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 외부 강사 제가 초대 잘 안 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한 번 하면 한 번 주고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강단 교류하고. 근데 저는 뭐 사람 뭐 물론 다 좋은 분들이지만 그런 욕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 한번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제가 뭐 개척한 지 이제 뭐 10년 됐으니까 이만큼은 돼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뭘 했다 그런 순간은 그 단체에서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자기가.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그거 다 딴 사람이 가져갑니다. 가져가봐야 뭐 좋게 가져가면 다행인데 자식 새끼들 그거 가지고 분쟁 일어나고 칼부림 나고 싸우고 의상하고 그런 거 여러분 한두 번 봅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이 청직이 되는 이 재산을 어떻게 잘 내가 관리하고 화평스럽게 우리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나눠줄 것이냐, 교회에 덕을 끼칠 것이냐, 그런 고민을 우리는 지금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난 어디서 왔나? 난 어디로 가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사람은 죽는 것인가? 오늘은 이 마지막 질문이 이제 왜 죽냐 이거죠. 성경은 사실인가 한 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사람은 왜 죽냐 하는 거예요. 왜 죽냐? 세상에서도 죄를 크게 지면은 사형이라고 탁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바로 죽고 이 자리에 없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호흡한다는 것, 숨쉰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복음을 내려준 거예요. 사형이, 집행이 유예가 된 겁니다. 원래 선악과를 먹는 순간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꽉 하고 죽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비를 베풀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은혜. 은혜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다 죽어서 소멸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간단한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귀엽게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너 신생아 이제 며칠 됐다고, 그래서 아이고 예뻐라, 이때가 제일 예쁠 때죠. 근데 요때쯤 되면은 이제 뭐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그 말할 때도 아기가 그렇게 예뻐요. 엄마 아빠 뭐 쫑알쫑알 할 때 진짜 예쁩니다. 예, 남자애들은 이때쯤 되면 이제 개구쟁이가 되죠. 근데 요때 넘어가면 이제 조금 열받기 시작해요. 예. 미운 7살 뭐 이렇게 되면서 학교 가면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도시락 까먹고 있고, 그죠? 그래도 어떻게 7년 만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막 10년 만에 졸업하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뜨겁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랑에 또 빠지다가 뭐 영화 끝났죠. 뭐 애 둘 하면 영화고 뭐고 뭐 무슨 영화, 거의 아침 막장 드라마가 돼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두 아이들이 이제 또 자기도 아이였지만 자기도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돼서 살다 보면은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백신 패스 때문에 회사에서 잘려서 혼자 이렇게 있기도 하고 사업 말아먹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떻게 해서든 회생을 하고 일어나서 또 황금 같은 중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온갖 것 영끌 해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대출 뭐 한 70% 땡겨가지고 집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집 있을 때 반드시 인터넷이 터져야 됩니다. 네, 집채만한 안테나가 없으면 정말 외롭다. 유튜브를 못 본다. 여기 보면 여기도 여기 나무 아래 보면 여기 의자가 다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보세. 대저택 같은 것도 한번 지어보고 살아보세. 하다 보면은 머리에는 흰 눈이 내려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하늘에서 편지가 오는 겁니다. 올라오시오. 그러면은 이제는 손주들의 재롱도 피곤해. 얼굴 표정 봐요. 손 내려, 피곤해. 머리 치워, 피곤해. 한나야, 옛날이나 예뻤지? 손주하고 싸우는 할머니 봤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내 눈에 나타나지 마. 엄마 집에 있으란 말이야. 그냥 왜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더 무서워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인자하고 따뜻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고모 보고 야, 나 놀랬어요. 장난 아닙니다. 안 왔으면 좋겠대. 그냥 손주들이. 특히 이제 이렇게 다 커가는 손주들은 조모와 조부에게는 큰 짐이 됩니다. 왜?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밥은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 저물 때가 다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 손주입니다. 얘가 늙으면 이렇게 된다고. 갑자기 충격이죠. 얘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시간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돼요.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나도 이제 늙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얼굴이 그렇게 네모가 되겠구나. 턱이 없어. 이런 V라인이 없고 그냥 얼굴이 그냥 네모. 딱 안경 딱 끼고 안경도 네모. 네모 세상이라고 노래가 있어요. 모든 세상은 다 네모야. 이 할아버지하고 이 손주의 차이는 딱 하나, 시간 차이입니다. 이 얼마나 귀여워.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이빨 빠진 할아버지가 된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윤채야, 지금 뭐 아주 막 샤방샤방 막 한 거 같지? 할머니 보셔? 할머니 계셔? 그렇게 될 거야. 재아야,
지금 막 에너지 넘치고 막 시민 운동하고 막 확인하라 막 이러 확인하라 막 그러고 막 에너지 넘치지. 할머니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계시죠? 그렇게 돼. 너도 이제 할머니죠. 어때 느낌이? 별로야?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지. 아직 20대 뭐 초반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 아무리 내가 지금 샤방샤방 예쁘고 멋지고 해도 아름답고 나 좀 보소 해도 참 염세적이죠. 네. 결국엔 다 여기로 가게 돼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에 나와 있어요. 내일 일을 너가 알지 못한다. 5분 뒤에 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너질지, 전쟁이 날지, 내가 심장마비가 올지. 그런 적 있어요? 나 오늘 자다 심장마비 오면 어떡하지?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나 그러면 썩은 다음에 한 3일 뒤에 발견되는 거야? 그런 생각 해보신 분? 내가 젊은 애들이 왜 뒤에도 손을 안 드는데 너네 둘이 들었어 지금. 제일 샤방샤방 젊은 애들이. 너네가 왜 그런 생각? 난 여기 있어서 해봤어. 교회에서. 교회 아무도 없고 평일날. 여러분 이 큰데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무서워. 요 지하라 불 다 꺼놓으면요 암흑이 암흑. 내 방만 딱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이제 논문 쓸 때 이제 여기서 먹고 자고 한 달 동안 저 했는데 탁 누워 있으면 지하실 지문 인식이 안 되면 문이 안 열리는 건물. 나 혼자 여기 있어. 나 여기 자다 심장마비가 죽으면 지문 인식 되는 사람이 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 이 건물 안에 아무도 안 들어올 곳이고, 지금이야 우리 성도들 다 하지만 옛날에는 지문 인식 됐던 성도가 뭐 1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 논문 이제 하다가 뭐 월요일 날 죽었다. 수요일쯤 발견되겠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3초 뒤에 이 비행기는 여기 들이박는 거예요. 그 앞날을 모르고 뉴욕에 놀러 왔다고 저 타고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저거 충돌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고 이라크 전쟁이 터졌죠. 다행히 이 사진은 합성 사진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거는 합성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죠. 저 학교에서 이걸 봤어요.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 텔레비전, 브라운관 텔레비전 딱 틀어줬는데 들이받더라고. 그냥 막 빵빵. 이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 이런 일이 미국에서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들이박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 3초 뒤를 모른다. 이 빌딩도 목동에서, 이 빌딩도 당산동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이 위에 뭐가 들이받을지 3초 뒤에 우리는 모른다. 1, 2, 3. 휴, 살았다. 다행이다. 살았다. 한 번은 지하 주차장에 불이 났어요. 용접을 하다 용접이 튀겨가지고 전기줄에 탁 붙은 거야, 불이. 그래가지고 가스가 이 지하로 확 올라오는데 구급차 119 막 여기 앞에 막 수십 대 오고요. 이 뒷문을 열고 제가 나가려니까 연기가 확 들어. 탁 다시 닫았어. 그리고 저쪽 앞문이 있으니까 저리로 나갔죠. 이쪽은 이제 소방대원들이 전부 산소통 끼고 씩 이러고 그래야 걸을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우리가 소방훈련을 1년에 몇 번씩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안 되면 저기로, 저기 안 되면 여기로. 3초 뒤에 어떻게 됐지? 1분 뒤에 어떻게 됐지? 미국 챌린저호가 우주 탐사 떠난다고 초등학교 교사들 몇 명 태워서 갔는데 1분 13초 만에 뻥 터지는 거야. 알면 저걸 타겠냐고. 대구 전철 참사 사건 120명이 죽었어요. 전철에서 불이 나가지고. 성수대교 제가 우리 장모님 때 갈 때마다 건너가는 다리인데 불안해 죽겠어 그냥. 이걸 제가 뉴스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던 애들이 여기 버스에서 죽었잖아. 여학생들이. 아니 한강다리가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데도 이게 건너갈 때 살얼음을 건너 저기 안 건너가면 왕십리를 못 가요. 왕십리에 사는 거야 왜 장모님은? 이번에도 갔다 왔잖아요 설날에. 목숨 걸고 간다고 나는 저기 이제 강남의 상풍백화점 이 무너져가지고 500명 넘게 와라라 죽었단 말이야. 너 6살 때야?
나 이거 봤다고. 여기서 살기 위해서 며칠 동안 자기 소변을 받아서 먹어가면서 무너진 잔디 아래서, 지금 광주에서 또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6명 실종됐는데 1명 엊그제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저 서해 앞바다에서 세월호 뒤집어져가지고 300여 명이 생을 달리했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 또 그놈의 백신 또 맞다가 지금 30일 통계로 1월 30일 통계로 1,800명 이상 죽었어요. 지금 또 지난주에 중학교에 1명 또 죽었잖아. 6명 죽었어. 코로나로 죽은 중학생 없는데 백신 맞고 죽은 중학생이 6명이 넘었어요 지금. 어떤 애는 또 코를 막 쑤셔가지고 피가 막 나가지고 기도에 막혀가지고 막 집에 와 보니까 애가 그냥 마스크가 그냥 피바다가 돼 있고, 그 기도 막혔으면 그 다음 죽는 겁니다 원래. 근데 애가 컬럭 해가지고 살아났어. 그걸 어떻게 쑤셔댔든지. 대한민국이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순발력 게임을 열심히 해놔야 돼. 예? 여기 오락실에 가면은 막 이렇게 누르는 거 있거든요. 나랑 정진이랑 했는데 지더라고 나한테. 내가 살아. 정진이랑 진정현 어디 갔어요? 세가족 교육 안 듣고. 진정현 안 왔어요? 진정현 안 왔어요? 와 심각하네. 어제 그렇게 아이스크림 셔틀을 날 그렇게 시켜놓고 그 아이스크림 퍼먹고 오늘 안 왔다. 야 진짜 교회가 완전 담임 목사를 가스라이팅을 하고 아이스크림 셔틀 시키고 예배를 안 왔다. 와 진짜 심각하다 우리 교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게. 그러니까 국민학교 교육 받으니까는 물이 들어와도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나 같으면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애들이 살아 보통. 예. 물 들어오면 뭐야 하고 티 나가는 거야. 그래야지. 공부 좀 잘하고 죽는 것보다 그냥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이래야 사는 겁니다. 장깨 굴려가면서 막 장깨 굴린다는 얘기가 머리가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도 12,000명씩 죽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촨성에 지진이 나서 10,000명이 매몰됐었던 적이 있죠. 인리 지방에 지진이 나가지고 12만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오늘도 하루에 평균 668명이 죽어가고 있고 1위가 지금은 자살이래요. 자살. 그 다음 교통사고. 하루에도 181명이 이제 또 암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암이라고 하지만은 암에 관련된 질환들, 합병증, 뇌혈관 질환, 심장, 당뇨 이런 것들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눕는 거예요. 나 이렇게 누워 있는 분들 보면 부러워. 지금은 알집으로 싹 압축을 해가지고 다 이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항아리에 탁 넣어가지고 뻗어 누워 있지도 못해요. 이제 이 누워 있을 무덤이 없다 이거예요. 다 이제 조그맣게 해야지. 이거 봐요. 무덤이 아무리 많아도 깨끗하게 해놔도 가고 싶진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아무리 거기가 국립현충원일지라도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호국원에 들어갈 사람인데 지금 안 들어가고 김포에 있죠. 진짜 죽은 사람이 아니고요. 연습을 한번 해본 거야. 내가 죽는다면 제일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우린 여기서 모든 신학과 철학과 모든 형이상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어느덧 돌아보니까 벌써 저도 절반 이상 살은 것 같아요. 어느덧. 아직도 초등학교 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제가 무슨 노인대학 큰 교회 가서 강의도 몇 번 해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일수록 엄마 아빠가 더 보고 싶은 거 아십니까? 제가 그 심리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는 혼자 세상 무서운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죠.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 더 보고 싶어요. 옛날 얘기하면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빨리 갔냐. 옛날에 우리 어머니 생각난다. 내 나이쯤 됐을 때 이렇게 나이가 많고 힘들 때 어떻게 집안에서 그 많은 남자 여자 아들 딸들을 키웠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C 채널인가 거기서 김사만 목사님 나와가지고 하는 게 어머니
뭐 어머니 프로그램 하고 있더라고. 내 어머님은 이런 분이었다, 저런 분이었다. 어머니가 그리운 거야. 어머니가 자기가 목회를 뭐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연세가 그렇게 되니까 그냥 어머니 그리워서 김장한 목사님 불러서 어머니 이야기하고 또 뭐 다른 목사님 불러서 어머니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고 인생 뭐 없는 거예요. 가족밖에 없는 거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 버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우르반 대학교라고 로마의 대학이 있는데 등록금이 없는 한 청년이 노인한테 가서 돈을 빌립니다. 돈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법대를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고 결혼식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그 돈 갚아야죠. 그 다음에는 뭐 저도 점점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돈 많은 노인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야. 그 다음은 영원한 사망이야. 예수 안에는 영원한 천당이 있고 예수 밖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게 영원이야. 그게 죽음이야. 알았어? 하고 돈 뭉치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내가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인생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우르반 대학교에는 그래서 그런 일화가 개교 이념으로 탁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다음은 뭐냐 이거예요. 취업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아이 낳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합격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늙죠. 노후 대책 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예수 안엔 영원한 심판, 구원 이 두 가지로 딱 갈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끝이라는 걸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건 순서가 없어요.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심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가려서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잘 알죠?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게 다 죽게 되었지만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살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나왔어요. 행복하죠? 즐거운 겁니다. 나무가 어디 있을 때 행복합니까? 땅에 있을 때. 땅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노래가 나무야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죽어! 그럼 나무를 눕혀놔봐 뽑아서. 죽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세요. 아이고 주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 가서 시간 다 보냅니까? 그게 내 행복이요 내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뿌리예요. 뿌리. 새는 하늘에 있어야지. 그 아름다운 새 잡아다가 여기다가 풀어놔봐요. 더러워 푸드덕. 여기 방에 있을 수 있겠어요? 새는 하늘을 창공을 나를 때, 물고기는 물속에 어항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 야 물 밖에 나와봐 하고 꺼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받다가 죽어요. 그죠? 팍팍 뛰다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새가족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2년 동안 3년 동안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소그룹 안 하고 교제 안 하고 수련회 안 가고 성경 안 배우다 보니까 내 영혼이 점점 말라가는 것 같다는. 물고기가 나오자마자 꼴까닥 죽는 게 아니라 고통받다가 죽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영혼과 몸으로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의 영혼, 식물들, 동물들은 몸뚱아리 그렇게 있어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개돼지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외계인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시편 오늘 찬양도 특송했지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합니까? 우리를 아무리 돌아봐도 정말 봐줄 만한 게 없다. 절망밖에 없고 헛됨만 밖에 없는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망가졌어요. 좌우에 있는 성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시작. 망가졌죠. 망가졌단 말이에요. 왜냐?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 그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스크림 퍼먹고 내가 5만 원어치 사줬는데 진짜 제가 뒤끝 없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먹었잖아. 아직 24시간 안 됐어. 오늘이야 나에게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돼야 이제 이 얘기를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난 차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차라고 불러요. 고장난 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장 났으나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온전함,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이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이 가죽, 이 썩은 것, 몸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내 영혼을 지칭하는 단어가 욥기에 나와 있네요. 그렇군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야말로 진짜 나의 살아있는 정신이고 자아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노라. 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들었군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원히 거할 것, 그리고 이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은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걸 부활이라 그래. 그래서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토스코프라 그래요. 유체 이탈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라는 사람이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어요. 실제로 나는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을 받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소위 간증, 이야기, 이런 것들이 책으로 엮여져서 나온 게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 Life After Life라는 책도 심리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150명의 사람들이 죽다가 살아나서 그 책을 썼는데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순식간에 자기가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을 때 자기 머리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식간에 계산되고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방송으로 나갔어요. MBC, KBS에. 그 영상이 있는데 시간상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런 것도 4, 5세기를 경험한 사람들. 근데 한 사람은 기자고 한 사람은 농촌에 농사 짓는 그냥 할아버지고, 근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이 다 되고, 그리고 자기가 누가 보고 싶다 이러면 순식간에 가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의학적으로 사망됐었던 사람이 목사님 한 분이 나오는데 이 영상에 그 목사님이 다시 의학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자기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 해가지고 보고 왔던 거를 살아난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하냐? 내가 네 엄마하고 밥 먹으면서 했던 얘기를 서울에 있던 너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귀신 고칼 노릇이다 하면서 살아난 이야기를 간증하는 목사님도 이 영상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고 나면요, 우리 영혼이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어서 심판할 준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죽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서 장사가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데리고 가지 않고 다시 살려주는 경우, 그 영혼이 천국으로,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낙원, 아브라함 품. 그 천국으로 가기 전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누가 보고 싶다 하면은 그 영혼의 상태에서 시공간을 움직인다라는 게 공통적인 이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가 보고 싶다 이러면 순식간에, 그리고 이 벽 뒤에 있는 모습도 막 보인대요, 그냥. 그리고 진짜 사랑과 영혼 영화처럼 그냥 투과하고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의학적으로 다시 회생돼서 자기가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임사체험이라 그러죠. 그래서 천하의 모든 게 기한이 있고 범사의 때가 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전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 지금은 어떤 때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다. 왜? 그 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한국말로도 돌아가셨다, 리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누구에게로 가는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행복이 우리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끊어졌어. 그래서 이 끊어진 구렁,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낭떠러지 담, 갭,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회생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면 그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건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망가진 인생이에요. 죄로 인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고 질병이 생기고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정비사한테 제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왜? 이 자동차가요,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배터리가.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비소에 이제 레카로 끌고 점핑 해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의 배터리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꽂은 거야. 그래갖고 시동을 걸었더니 팡! 정비사가 있어.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 거꾸로 꽂았다. 퓨즈 나갔다고. 부품 다시 시켜야 된다고. 그때까지 임시로 뭐 이렇게 연결해 준다 그러면서 뭐 하나 이렇게 연결해 주더라고, 퓨즈를. 그 정비사 만났더니 이게 돌팔인 거야,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잘 고치냐면요, 정비사 말고 설계자가 잘 고쳐요. 설계자. 여러분, 설계자가요, 자동차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는요, 지도 배워야 그거 조금 알아요. 여러분,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헨리 포드 예화 알죠? 길에 이제 자기가 만든 차가 막 다 굴러다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청년이 이 포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길을 가는데 차를 발로 뻥 차고 본네트 열어놓고 에이 똥차 또 고장났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헨리 포드 가가지고 뭐 어디가 잘 안 되냐고. 뭐 할아버지 만지지 말라고, 더 망가진다고. 아니 잠깐 비켜보라고, 본네트 좀 보자고. 몇 개 이제 딱딱 맞으니까 부릉 시동 걸리는 거야. 설계자는요 그냥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이 교회 시설 관리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저예요. 이 예배당 설계 이거 제가 다 한 거예요. 이거 방 어떻게 나누고, 이거 방 어떻게 하고, 문 어디다 달고, 이걸 제가 다 설계 도면을 다 제가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부교육자들 시켜도 속이 답답해서 제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한 번은요 동파돼 가지고 이 스프링클러가 빵 터진 거야. 그래갖고 물이 막 칡 샜어요. 한번 어떻게 해야 돼? 물이 막 철렁철렁해요. 그 본당에 막 물이 막 이만큼 찼다니까. 물이 막 이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이 동 파이프가 이격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는 봄에 한 다음 달쯤에 빵 터진 거야. 물이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안 나와. 물은 막 쏟아지죠. 천장은 물 먹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거 막 녹아서 막 내려오죠. 물이 막 철철 내려오죠. 수도 밸브를 잠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이 큰 빌딩에 수도 밸브가? 몰라. 저 창고 있거든요, 식당에. 저 창고를 열고 그 창고 저 끝까지 파헤쳐서 들어가야 돼. 저 짐들 저렇게 막아놓으면 안 돼. 그래서 창고에 저 창고 제일 끝 벽에 가면은 소방 호수 함이 하나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열면은 끽끽 돌리는 밸브가 있어요. 그걸 잠그면 이 시설 2층에 수도가 딱 잠겨요. 그걸 딱 잠그니까 이제 탁 멈춘 거예요. 그죠? 공사할 때 그 창고 안에 그게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메모를 한 거예요. 그 매립을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설계 안 하면. 설계자가 제일 잘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고칠 줄 믿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아멘. 사입이 만나면 더 망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정비사가 아니라 목사도 사입이 만나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 이상하게 변형되는 거예요. 차라리 백지면 안 돼. 여러분 그냥 나무를 처음부터 제대로 나무를 딱 쫄대를 박아가지고 똑바로 키우면 얼마나 좋아. 이 나무 자라는데 옆에다가 그냥 짱돌도 놓고 바위도 놓고 이러니까 이 나무가 햇빛을 찾아가려고 막 구부정 기형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올바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다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끝나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녀이면 후사요, 후사면 상속자니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뭐냐? 경찰 한 명이랑 덤프트럭이 밀기 힘싸움 해봐. 누가 이겨요? 덤프트럭 이기죠. 그러나 경찰이 호루르기를 삑 불면 덤프트럭은 멈춰야 하는 거예요. 왜? 경찰의 권세 때문에.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과 지옥의 철창의 문을 명령하여 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가 된 권세예요. 그러므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고 수고하여 얻은 거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 우리는 여기서 다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은 바로 이거였어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회개를 심판을 카운트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나 새나 물고기와 달리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인생의 보람과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졌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게 되었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새가족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죽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주님이 만드신 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모든 세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마음껏 누리되 나무가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듯 새가 창공을 마음껏 날듯 물고기가 물 안에 갇혀 있을 때 산소를 공급받듯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됨의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 새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조물의 행복이 되시며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설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조주 되고 설계주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